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듯이 모든 일이 다 잘 되리라.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에는 시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은 히브리어로 테힐림이라고 하고요.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헬라어 프살모이에서 유래한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P와 L이 묵음이어서 쌈이라고 읽습니다. 우리말은 시 모음집이라고 해서 시편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편은 각 장을 장이라고 하지 않고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시편 2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은 주로 다윗의 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외에도 모세의 시, 솔로몬의 시, 고라 자손 등의 시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편에서 41편까지가 1권, 그 다음에 42편에서 72편까지가 2권, 73편에서 89편까지가 3권, 90편에서 106편까지가 4권, 107편에서 150편까지가 5권입니다. 이 시편의 각 권의 마지막은요, 즉 1권의 41편, 2권의 72편, 3권의 89편, 4권의 106편, 5권의 150편이 되겠지요. 이 각 권의 마지막은 모두 다 송영으로 끝납니다. 송영이라는 말은 칭송할 송, 읊을 영을 사용합니다. 송영은 내용적인 면에서 찬양의 대상인 여호와가 언급이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찬양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언제까지 찬양할 것인가?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누가 찬양해야 하는가?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마지막 송영인 150편 6절에서는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라고 말하며 그 찬양의 주체를 좀 더 포괄적인 대상으로 확대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2편은 전체 150편의 서론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편은 서론의 역할을 하고요. 146편에서부터 150편까지가 바로 전체 시편의 결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에 해당하는 146편에서 150편은요.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오늘은 시편 1편을 보실 텐데요. 앞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던 내용들은 앞으로 보시면서 반복해서 다시 언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편의 1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의 히브리어인 아슈레이는요. 모모한 자는 얼마나 행복한가 또는 모모한 자는 얼마나 복되단 말인가의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누가 행복한가,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누가 복된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요. 아슈레이 하이쉬라고 읽는데요. 사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쉬 앞에 하라는 글자는요.
그라는 말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오늘 본문을 보시니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에 앉지 아니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복받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악인으로 번역된 라슈아는요, 악한, 죄 있는, 불경건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악하다고 판결받은 사람, 죄 있다고 판결받은 사람, 불경건한 자라고 판결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죄인으로 입증된 자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들은 모두 자신들의 꾀를 따라 삽니다. 꾀로 번역된 애차라는 단어는요, 계획, 모사, 의도를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서 나온 계획과 모사와 의도 등을 말합니다. 즉 죄인으로 판결받은 악인은 선한 것이 없는 그 사람 안에서 그 자신에게서 나온 계획과 모사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죄인으로 번역된 하타임은요, 표적을 빗나가거나 길을 잃어버린다라는 뜻의 하타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어떤 표적에서 빗나갑니까? 어떤 길을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표적에서 빗나가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만한 자로 번역된 레침이라는 단어는요, 비웃다, 입을 삐죽거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비웃으며 조롱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1절 말씀에서 주목하여 볼 것은 죄의 점진성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죄를 짓다 보면 결국 큰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말이지요.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악인의 꾀를 쫓아가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쫓아가고 서고 앉습니다. 죄를 쫓아가다 보면 죄의 자리에 서 있게 되고 그 죄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죄는 작고 큰 것이 없습니다. 죄는 똑같이 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의 죄를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만의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죄를 쫓아가긴 했지만 거기에 같이 서지는 않았어. 나는 같이 서긴 했지만 아주 주저앉지는 않았어. 나는 저 정도로 죄를 짓지는 않았어. 라고 우리는 죄 앞에 모두가 자신의 죄의 크기를 정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쫓아가면 결국 그 자리에 서게 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리입니다. 죄를 쫓아가며 살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또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다 라고 번역된 하가라는 말은 말하다, 중얼거리다, 속삭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1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2절에서는 또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즐거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또 우리 입술로 무엇을 말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시냇가로 번역된 팔라그라는 말은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로를 의미합니다. 나무가 이 수로에 심겨졌습니다. 나무가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된 것은 나무가 좋아서가 아니라 물 때문입니다. 나무가 이 시냇가에 심겨진 후에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만약 나무가 마른 땅에 심겨졌다면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되었겠지요. 이와 같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져야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물 때문에 형통하게 되듯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형통하게 됩니다. 3절에서 4절은 의인을 나무로 또 악인은 겨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키질을 하면 나달은 남아있고 겨는 가벼워서 날아가 버리지요. 시냇가에 심기워져서 물로 인해 형통해진 나무와 달리 겨는 금방 날아가 버리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악인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말씀은 겨가 날아가는 것과 같이 악인들이 사라져 버릴 것을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회중 또 모임으로 번역된 이 에다는요, 악인의 궤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말씀에 심기워져서 늘 만사가 형통한 사람들의 그 모임을 말합니다. 최종적으로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지요. 율법을 생활하며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의인은 들어가지만 죄인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길을 쫓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6절에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과 악인이 맞이하게 될 마지막은 서로 극명하게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이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말씀에 깊이 심기워지지 않으면 바로 그가 악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나무가 수로에 심겨지듯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수로에 깊이 심어야 합니다. 그가 바로 복 있는 자, 그가 바로 행복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행복하신가요? 우리는 지금 행복한 상태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잘 심기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죄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잘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말씀 저하고 함께 읽으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잘 되리라.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신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마음이 굽은 자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모두 흩어지리라. 주는 신실하시니 공의의 하나님이시라.